하나님 말씀 요한 3서 9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 3서 9절로 11절 말씀으로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서서히 성화돼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의 철학과 의견을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으로 섬김의 자세로 다시 태어나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때로는 가이오 같은 진리에 서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악한 말로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자들도 있습니다. 요한 3서 1절로 8절까지는 가이오의 순회 설교자들을 후대한 사실을 아낌없이 칭찬하는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고, 오늘 9절로 11절까지는 가이오의 선행과 대조되는 디오드레베의 악행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같은 자들에 대한 경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을 행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된 디오드레베가 있는데, 디오드레베는 가이오가 속해 있던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서 선을 행함으로 모본을 보여야 함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으니 더욱 겸손하게 선을 보여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 썼으나 한 것은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직접 가지 못할 때 편지를 써보내면서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고, 또 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 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요한이 써보낸 것을 첫 번째 보낸 것은 요한 1서, 두 번째 써서 보낸 것은 요한 2서, 세 번째 써서 보낸 것은 요한 3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가이오 같은 진리에 굳게 서서 충성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디오드레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내 자신이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느냐, 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디오드레베는 4가지 잘못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의 이 4가지 잘못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사람은 누구든지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또 성도들이든 세상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으뜸되기를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으뜸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 자신은 으뜸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오드레베는 권세욕이 너무 커서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를 묵살해버리고 자신이 으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 첫째가 되기를 원했고 누구의 정책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의지를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가르침도 원치 않고 자신이 다스리고자 하는 야망에 가득 찬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보다는 자신의 지위에 더 욕망을 보였고 자신을 따르는 자를 중심으로 어떤 패거리를 모으는 분리주의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못된 것입니까? 두 번째 이 디오드레베는 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10절에도 보면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순회 설교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또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회 설교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오드레베가 이 순회 설교자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며 하나님을 거부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0절에 보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간다. 가면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 순회 설교자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한 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디오드레베에 대한 사도 요한이 내릴 엄중한 조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에게 내릴 강한 조치는 한 2가지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개적으로 책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또 순회 설교자들을 거부하고 이러한 이 디오드레베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말한 것, 자기의 행한 것, 이 모든 것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자기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은밀하게 행한 일, 은밀하게 행한 말,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반드시 드러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에게 내릴 강한 조치는 질책으로, 그를 질책함으로 지위를, 으뜸되는 지위를 갖고 있는 그 지위를 박탈해 버릴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으뜸되는 직분을 받았으면, 높은 지위를 받았으면, 더 많은 직분을 맡았으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 디오드레베는 악한 일을 지속적으로, 어쩌다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악한 일을 계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디오드레베의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니까 악한 말로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말은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죽이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저주하는 말, 악담하는 말, 욕설, 또 남을 험담하는 것, 비방하는 것, 분노에 찬 말, 거짓말, 이런 등등은 죽이는 말입니다. 자신도 죽고 그 말을 듣는 자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살리는 말도 있습니다. 살리는 말은 복음의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서해 주는 말, 이런 말들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곧 죽이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반드시 칼로만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말, 험담, 욕설, 저주, 비방, 분노에 찬 말, 이런 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을 거침없이 입 밖으로 내놓아 많은 사람을 상처받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훈련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말하는 훈련, 말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말, 그 말로
내가 의롭다 인정받기도 하고 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정죄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말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말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디오드레베와 같이 악한 말, 이런 것들 말,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은 삼가 조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는 10절 말씀 보니까 충성된 자를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교회 지도자적 위치에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장로쯤 되는, 또 교회 어떤 안수집사나 권사쯤 되는 이런 지위에 있었는데, 그가 충성된 자를 격려해주고 또 박수 쳐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를 악한 말로 비방하여서 더 이상 충성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자기도 충성하지 않고 충성된 자를 비방하여 내쫓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충성된 자를 비방해서 더 이상 충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기보다 더 잘하는 자를 시기하고 비방하며 못 견디게 하여 교회를 떠나도록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아마 디오드레베는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여 미혹하는 거짓 전도자들이 돌아다닌다고 유혹하여 그들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구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악행을 합리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을 행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본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또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곧 가이오와 같이 진리에 굳게 서서 충성된 사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 디오드레베와 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악한 말을 하고 비방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거부하고 이런 자들은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최후의 목적은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장차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것, 이렇게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합니다. 가요와 같은 일을 합니다. 가요와 같이 진리에 굳게 서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 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희생과 헌신도 없으며 헌신하는 자를 악한 말로 비방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으니 이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본받지 말고 또 본받으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는 본받을 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오늘 이 본문에 말한 것처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본받아야 할 사람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 3서 9절로 11절 말씀으로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가이오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만 디오드레베와 같이 악하고 거짓되고 비방하고 거부하고 하는 이런 자들은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해서 본받아야 할 사람, 또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을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될지언정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삶이 아니라 가이오와 같이 충성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